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고 좋은 날씨죠, 오늘. 예, 비가 오고, 다른, 염려, 걱정, 또 다른 계획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굴삭기 연합이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출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주일만 되면 무조건 비 오는 걸로. 네. 어쨌든 좋은 날씨고요. 또 우리 찬양대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또 이렇게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찬양대장님은 이제 오늘부터 찬양대 4부가 아니라 5부로 할 거라고 하는데요. 5부면 어떻고 10부면 어떻습니까? 꼭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지문처럼 다른 그런 음색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아하시고 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잘하지 못해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도 찬양대를 하고 계시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용기를 좀 가지시고 나도 찬양대를 좀 봉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으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 아무런 삶의 의미도 목적도 모른 채 살던 저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머지않아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고 또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구원받은 식구들과의 연합과 교제를 위해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고마운 마음들, 그 마음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이곳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온전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1절 찾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됐습니다. 호세아 7장, 8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너무도 잘 그려주고 있는 장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어떤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에 BC 930년에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사실 이제 한 민족이잖아요. 이제 한 어떤 핏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치 원수처럼 이제 이렇게 대립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틈이 있으면 이제 서로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결국 BC 586년에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마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 600년 걸쳐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공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 이방인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고 또 선민으로서의 대단한 특권들이 주어진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었다기보다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고 결국 그에 합당한 징계를 결국 불러왔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심판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다시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며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러니까 안팎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의 연속이었던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무작정 심판하신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치료라는 단어는 라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라파라는 이 단어는 어떤 형벌을 의미하지 않고 죄악을 회개시키기 위한 이 선지자들의 책망과 이 훈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냥 당장 벌하셔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훈계했던 거죠. 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지일관, 시종일관, 그들은 범죄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마저도 그것을 경계 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7장,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때였던 그런 모습이 몇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미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네 번째는 속이는 활이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8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기뻐하냐 하는 그릇과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8절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처한 들나귀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가지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 중에서 반절만, 3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3가지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그리고 홀로 처한 들나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될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조명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런 모습을 가져도 괜찮았을까? 먼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7장 1절에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 지파가 기록되고 있죠.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필이면 에브라임 지파를 여기 거론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에브라임은 좀 특별한 지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 얻은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왜 므낫세를 앞세울까요? 형이니까. 간단해요. 므낫세가 형이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장자는 최소한 뒤에 있는 차자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 그런 신분, 위치가 바로 장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순서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죠, 장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는 최소한 둘째 아들에 비해서, 셋째 아들에 비해서는 배나 더
어떤 부모의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런 아버지의 부모의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자인 형이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특권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분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인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거기다가 선민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기대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보다도 더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에브라임의 모습과 딱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형에 비해서 더 창성케 되리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4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입니다. 자,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자,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에브라임이죠. 그보다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어떤 집안이건 장자 형을 앞세우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고대나 현재나 마찬가지죠.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반드시 먼저 앞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야곱이 손자를 축복할 때에 이렇게 어긋해서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 손에 얹어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므낫세도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약속대로 에브라임은 크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작은 지파에 비해서 훨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절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실 때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이 내 앞에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 모습이 달궈진 화덕 같은 모습이었고 뒤집지 않은 전면 같은 모습이었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이었고 마치 속이는 활 같은 모습이었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그릇 같은 모습이었고 홀로 처한 들나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였던 거죠.
어쩌면 우리 각 사람은 다 에브라임처럼 대표들 아닙니까? 다 대표들이잖아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표이기도 하고, 또 구역의 대표들도 앉아 계시죠? 어떤 회의 대표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꼭 내가 임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은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대표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 대표하듯이 우리 한 사람은 분명 어디에선가는 대표임에 분명한 겁니다. 학교를 갔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죠.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사람 대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분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딱 구원받은 그런 대표인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 어디에선가 마치 에브라임처럼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신분들임에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내게 속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대표들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대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대표 노릇을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부터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힘이 약한 지파들은 말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6가지 하나님 모실 때 옳지 않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달궈진 화덕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 7장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책갈 필요해가지고 좀 잡아두시면 몇 번은 찾아야 될 장이기 때문에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왁소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마치 빵 만드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빵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전자 오븐 같은 것이 있어서 금방 순식간에 이렇게 뜨거워지지만 과거에는 그런 기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덕에 불을 이렇게 지펴야 하는 겁니다. 미리 달궈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궈진 화덕에다가 이 반죽된 반죽을 집어넣으면 바로 빵이 탁 돼서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나 나머지 지파들이 마치 언제든지 달궈진 화덕이니까 준비되어 있는 화덕이기 때문에 반죽된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바로 빵이 돼서 나오듯이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틈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끝나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쪽으로 딱 준비된, 스탠바이 된 상태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준비가 돼 있긴 돼 있는데 선한 쪽으로 아닌 죄를 짓는 쪽으로 준비가 딱 돼 있는, 끝나 있는 상태, 이걸 달궈진 화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왕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그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같은 호세아인데 이름은 같은데 이 호세아는 왕 호세아가 아니라 선지자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다스렸던 왕이 이름이 공교롭게도 동일합니다. 호세아죠. 그리고 그 앞에는 베가, 브가이아, 므나헴, 살룸, 스가랴,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쭉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까지 총 7명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러면 7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역사가 꽤나 이렇게 길게 좀 지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처럼 뭐 대통령 임기 딱 정해놨으면 싫든 좋든 물러나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고대 왕들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총 7명의 왕이 다스렸으면 제법 역사가 좀 길게 좀 지속이 됐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딱 30년 역사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호세아까지 30년 역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제법 길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다음에 스가랴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왕 이름인데 이들 6명의 왕은 이 왕권을 잡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어떤 왕은 6개월, 어떤 왕은 한 달, 되게 짧았던 거예요. 6명의 왕이 30년을 다스렸으면 이걸 나눠보게 되면 한 사람당 몇 년 다스린 겁니까? 5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다스리고 물러난 거예요. 그만큼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거죠. 끊임없이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되는가 순간 몇 달 안 지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현재 왕을 죽이고 또 왕자리를 빼앗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왕이 다스린 기간이 채 5년을 넘기지 못했던 겁니다. 6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30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 6명의 왕 중에 제명에 죽은 왕은 므나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독살당하거나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런 왕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그런 역사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삶이 달궈진 화덕처럼 딱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나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왕을 바꾸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역사의 계속이었던 겁니다. 그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 7장을 쭉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혼란스러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자, 여기 7장 7절을 보시게 되면 7장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또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하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궈진 화덕가루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거나 소중한 것들을 지킬 능력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소중한 것을 지금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실제로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음에도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일 자체가 큰 문제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수고와 슬픔이잖아요.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혼란 자체가 우리를 위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혼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소중한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7장 14절 말씀처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왜 슬피 부르짖죠? 왜 슬퍼합니까? 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킬 수 없으며 자신의 소중한 집을 지킬 수도 없어요. 자신보다 조금만 더 힘이 강한 약탈자가 찾아오게 되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이게 빼앗겼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슬픈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슬퍼하긴 하는데 과연 그런 슬픈 상황에서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혼란스러운 문제들,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은 모습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지금 잃어가고 있죠. 왜? 백발에 얼룩얼룩 할지라도 우리 표현하고 있잖아요. 백발에 얼룩얼룩 하다 그 말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의미하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 뭐예요? 힘도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어떤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강력한 의지들 이런 것도 점점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을 지금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기는 거죠. 다 빼앗기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일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더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금 세 구절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자체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뜨거워진 하도 달궈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열을 냅니다. 어떤 슬픈 일을 향해서는 열을 내죠. 그렇지만 그것만큼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라는 말씀처럼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 슬픈 일 때문에 슬퍼도 하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기도는 하냐 그 말이에요. 슬퍼는 하지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그런 모습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없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내가 속한 어떤 가정이건 모임이건 그런 소중한 것들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내 가정이 또 내 교회가 아니 내 자신이 어떤 올라가는 신앙이 아닌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낀다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게 무엇이 없는지.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에게서 처음 나타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은 뜨거워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소중한 것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정말 멸망을 막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또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선인 한 사람 찾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한 사람의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마저 망한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망했죠. 남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의인 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없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역시 다를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자, 22장 30절. 자, 30절, 3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없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마저도 결국은 망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정말 뜨거워져 있긴 한데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 그들은 그 슬픔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북이스라엘의 실수였었다, 잘못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뭔가를 잃어가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혼란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세요. 결국 그 기도는
내 주변의 혼란을 잠재우게 될 겁니다. 상실을 결국은 다시 바꿔줄 겁니다. 되찾는 것으로 바꿔줄 겁니다. 쇠약해져가고 있는 내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뜨거운 마음이셨죠. 우리 주님은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일꾼을 세우기 전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새벽 5일의 미명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정말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뜨거워져 있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향해서 마음이 달궈진 화덕처럼 준비된 뜨거움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달궈진 화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달궈진 화덕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도 역시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삶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어느 쪽을 향해서? 짐승들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그랬죠. 예서는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주어지면 산으로 달려갔잖아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하려고? 짐승 잡겠다고. 에서는 짐승 잡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이 틀림없는데, 왜?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짐승 안 잡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에서는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산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역시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돈깨 속으로 주머니 집어넣었잖아요. 손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돈깨 안에 손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몰래 훔쳐갔잖아요. 결국 나중에 급기야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도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유다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삼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 놀라운 힘,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힘, 사사로운 특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다 써버렸잖아요. 왜? 그쪽으로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달려갔잖아요. 어디로? 여자에게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울사도와 함께, 그 위대한 바울사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나중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조금 힘든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바로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 역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차하면, 틈만 나면 세상으로 달려가리라. 좀만 힘들어 봐라. 내가 끝까지 가나. 바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달궈진 화덕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 달궈진 화덕들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그들 역시 달궈진 화덕들이 아닙니까? 비록 세상 학문이 많지는 않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배와 부친을 당장에 버려두고 즉시로 곧 주님을 따라가죠. 왜? 달궈진
화덕들이니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새끼 나귀의 주인도 그러했죠. 자신에게서 소중한 나귀, 그 나귀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풀어가잖아요. 이걸 어디다 쓰려고 데려가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말이 필요가 없죠. 그 한마디에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까? 새끼 나귀를 가졌던 주인, 그도 역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즉시로 그냥 내주지 않습니까? 마리아 역시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향유 옥합, 소중하죠. 장정 한 사람이 1년 내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래야 모을 수 있는, 그런 살 수 있는 옥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시집 미천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한 방에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쏟아붓죠. 마리아 역시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었죠. 성경이 이렇듯이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달궈진 화덕들도 있고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달궈진 화덕들도 있는데 나는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에스더 역시 이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깨닫죠. 자신이 왜 왕비가 되었는지, 이런 고귀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왕 앞에 나아갑니다. 놀랍게 죽지 않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민족들의 생명을 다 구하게 되죠. 에스더 역시 준비된 달궈진 화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 역시 달궈진 화덕이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육신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그런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은 마치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리고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나는 과연 어느 쪽으로 뜨겁냐 그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정말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명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는 달궈진 화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마음이 식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뜨거운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처럼, 또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처럼 죄 짓는 쪽으로 뜨거워진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뜨거워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겁니다. 달궈진 화덕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쪽으로도 달궈진 화덕이 돼야 할 겁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겁니다. 달궈진 화덕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쪽으로 달궈진 화덕이 되어야 돼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된 그런 마음,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죠? 거짓이 없이 그랬죠. 거짓이 없이. 정말 내가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진실하다면, 또 거짓이 없다면 우린 서로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그랬죠.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사단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마음이 거짓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마음이 밝습니까? 너희 마음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밝아 있으면 거짓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거짓이 없다면 다른 형제 자매가 나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를 미워하건 그렇지 않건 나를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밝고 내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사랑이라는 것은 받기를 기대하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받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거죠. 아이들도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렇죠. 더 가지지 않는 것.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다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또 내 마음이 밝아 있다면 뜨겁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참 많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또 소중한 영혼들을 건지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정말 뜨거운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는 내가 찾아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영혼은 건지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몇 번 해보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일이 있으면 교제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겁니다. 달궈진 화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는 정말 내 삶이 반드시 달궈진 화덕이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어느 쪽으로 내가 달궈진 화덕이 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모습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호세아 7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8절.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병이 떡을 말하는 건데요. 한쪽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한쪽은 그냥 반죽 상태의 밀가루, 전혀 익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부침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드셔보셔서 우리 김천 식구들은 전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보면 전을 자주 이렇게 내주시는데요. 한쪽은 새까맣게 탔는데 한쪽은 그냥 밀가루 상태로, 생밀가루 상태로 나왔어요.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딱 뒤집지 않은 전병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겉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한 입 깨물었는데 안에서 피가 툭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피 맛으로 먹는다? 그러면서 맛있게 드십니까? 안 되잖아요. 자, 한쪽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한쪽은 전혀 익지 않은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입으로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랑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법적인 제사를 가장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겠어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아울러 악을 행하는도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 선민이다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좋아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도 했어요. 제사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합법적인 제사를 가장해서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던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곧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다가 내 같은 인간이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내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을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간증도 잘해요. 정말 그 간증대로,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냐 그 말이에요. 실제 섬기기도 합니다. 실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울러 뭘 하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그러면 불쌍하게 불쌍 깎아놓고 복 주세요,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 맞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모실 때는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전혀 관여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받은 은혜를 그렇게 보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울러 그랬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정한 제사,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잘 지켰어요. 그것도 지키고 아울러서 이방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도 이들이 추구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던 거예요. 사실요. 뒤집지 않는 전병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미라는 우월감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제사를 가장해서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 있죠. 합법적인 구원을 가장해서 육체의 교회로 삼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실제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으니까. 합법적인 구원을 가장해서 육체의 기회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잖아요. 마음에 믿어졌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죄 지으라고 대놓고 죄 지어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닌데 육체의 기회로 얼마든지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근데 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뒤집지 않은 전병인 겁니다. 또 다른 쪽으로도 뒤집지 않은 전병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실천하는 삶은 없지요.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을 몰라서는 아닐 겁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처럼 많은 말씀이 주어지는 교회는 흔치 않을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서. 일은 잘하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뒤집지 않은 전병이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이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모습도 있고 뒤집지 않은 전면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말입니다. 아니,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이 뒤집지 않은 전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혼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열방이 혼잡되니 그랬죠? 아까 읽었는데 혼잡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섞였다 그 말이에요. 섞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한쪽을 향해서는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섞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울 겁니다. 그런데 섞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둘 중에 하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뜨거웠던 겁니다. 새카맣게 탈 정도로 뜨거웠던 거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전혀 있지 않은 그런 모습. 혼잡되니 그랬습니다. 혼잡되니 섞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리도 혼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섞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잡되면 결국은 하나님 쪽을 향해서 뜨거워지다 못해 새카맣게 탈 수도 있고, 반대 그렇지 않은 쪽을 향해서는 아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혼잡되게 되면.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혼잡될 수가 있을까? 섞일 수가 있을까?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 친구일 때 당연히 반드시 혼잡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게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누구일까? 친한 친구가 누구일까? 만약 그 친구가 만에 하나 세상에 있는 친구라면 반드시 섞이게 돼 있습니다. 가장 그 친한 친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요 자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 그러면 죄와 섞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잡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가장 소중한 친구, 절친을 세상 친구가 아닌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로 삼아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없으면 반드시 섞이게 됩니다. 반드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갖게 돼 있어요. 친구가 세상 친구면 당연히 욕망도 세상 욕망이지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쓰고 싶어 하는 것, 마음을 꽉 붙잡고 지배하고 있죠. 왜? 친구가 세상 친구니까. 세상 친구가 가진 욕망을 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과 내 삶은 세상을 향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세상에서 찾고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사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쪽이 골고루 익어야 되겠죠. 한쪽만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전혀 익지 않은 모습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양쪽이 골고루 익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은 못하고, 교회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은 못한다. 전부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갖기 위해 우리는 분명
노력을 해야 돼요. 인격에도 적절한 균형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열정 없는 지식, 지식 없는 열정, 이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열정과 지식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사랑 없는 충성, 충성 없는 사랑,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과 충성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전병이 될 겁니다. 봉사하는 만큼 말씀도 읽어야 되고 봉사하는 만큼 기도도 해야 할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끝까지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한때 열심히 있다가 그 열심이 딱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라의 형편이 기울어져 가지고 멸망할 때가 다 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그런 상황임에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해서 했습니다. 교만해서. 호세아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꼭 누가 생각납니까? 사사였던 삼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나라의 형편이 기울어져서 멸망할 때가 다 되어도 영적인 한쪽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삼손 사사가 딱 그랬잖아요. 사사 삼손이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이 밀리운 뒤에 여호와의 신 성령이 이미 떠난 지 오랜데 본인만 깨닫지 못했던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말은 했지만 그 힘은 온데간데 사라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한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이 문제는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왜 교만합니까?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사실요. 하나만 알거든요. 하나만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그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마치 뒤집자는 전병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가르침이 소중한 겁니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제대로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 들었던 많은 말씀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마치 법칙과도 같이 새기고 있어야 될 것들 내가 제대로 다 잘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우린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말씀을 향해 마음 문을 더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 문을 쾅 닫아버리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해야 되고 정말 신앙에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아는, 둘은 모르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그런 생각에 갇혀서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한쪽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아는 거예요. 그것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청년의 최고! 이건 뒤집지 않은 전병들인 거예요. 청년의 최고! 뒤집지 않은 전병 아니에요. 왜? 청년의 최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최고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최고라는 단어는 진짜 말 그대로 최고 높은 것, 높은 곳에 있는 그것만을 딱 가리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청년회만 있습니까? 봉사의 어머니, 은장인 없어요. 어르신들은 안 계셔요. 근데 청년회 최고 그러거든. 이건 뒤집지 않은 전병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형제들 최고 그래버리면 자매님들 무지 섭섭하죠. 교회 안에 형제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뒤집지 않은 전병인 겁니다. 11구역 최고 그래버리면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 죄송합니다. 11구역장님. 이제 11구역이 선봉구역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예. 예.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는 맞아요. 예수님 최고는 맞습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니까 더 이상 배울 의지도 배울 마음도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마음을 활짝 열어봐요. 넓혀봐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듣게 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 치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무자비한 징계를 말하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을 통한 훈계와 책망이다,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달궈진 화덕은 좋은 쪽으로는 좋은데 죄를 짓는 쪽으로 달궈진 화덕이었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바꿔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준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상실해가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쇠약해가는 그 모습을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자, 호세아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새죠. 그리고 가만히 비둘기를 쳐다보면 머리를 땅에만 두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가 하늘 쳐다보고 다니는 거 보셨나요?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비둘기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눈도 어둡고 그리고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요. 조류학자들이 말하는 이 비둘기의 특징이 이렇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전무한 그 새가 이 비둘기랍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이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떠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붙잡을 힘도 지킬 능력도 없어요. 왜? 이 비둘기라는 새는 실제로 자신의 둥지마저도 지킬 힘이 없답니다. 다른 힘이 더 센 새가 찾아와서 둥지를 빼앗는데도 그냥 맥업 쉼 없이 뺏기고 만다고 해요. 비둘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힘이 삼키웠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고 자신에게서 소중한 둥지도 지키지도 못하고 더 힘이 센 어떤 새들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새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자, 왜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차지하고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힘이 있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새로 치자면 비둘기가 아닌 독수리로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 몰라요. 그런데 더 힘이 있는 북이스라엘도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나약한 인생들이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있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 자기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것들을 지킬 그런 힘이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내 가정, 내 힘으로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내 자녀, 어떤 부모가 지킬 재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가정이 아닌, 자녀도 아닌,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지킬 재주가 없잖아, 우리는요. 비둘기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비둘기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소중한 둥지도 지키지 못해요. 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그런 비둘기 같은 인생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신에게서 소중한 것들 선민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다 이제 가져가시잖아요. 욥의 간증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맞지요? 역대상 29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하게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한 나라를 커지게도 하고 아예 그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내게서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걸 오해하게 되면, 오냐 그러면 한번 네가 지킬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한번 보자,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호세아 찾았으니까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우상에게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물 보냅니다. 조물 보내면 적게 가져가죠.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젊은 사자를 보내잖아요. 젊은 사자를 보내서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호세아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처음에는 좀이었어요. 근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처음에는 좀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상에게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독수리가 아닌, 매가 아닌 비둘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좀을 보내서 적게 가져가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엔 사자를 보내서 결국은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시편 18편을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윗은 정확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할 그런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바위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계속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자신은 구원은 없고 하나님 없는 자신의 안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였던 겁니다.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어리석은 비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이랍니다. 자기 하나님. 그러면 북이스라엘 대표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까요? 남의 하나님으로 삼았을까요? 정답이 금방 나오죠.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새로 치자면
매나 독수리가 아닙니다. 비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소중한 둥지나 새끼를 보호할 힘도 없는 그런 비둘기임을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된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5장 4절.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삼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 그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나타났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식구들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삶인지 살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오실 때는 비둘기들인 거죠. 비둘기들. 힘없는 비둘기에 불과한데 비둘기 중에서도 어리석은 비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달궈지는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이제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모습들이었는데, 혹시라도 내게는 있지 않은지 좀 조명해 보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씩 꺼내 가지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아 주시고 축복하셨던 것 이상으로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머지않아 오실 주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남은 때를 살게 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